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째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고, 둘째는 요한의 투옥, 셋째는 예수님의 세례, 넷째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고, 요한의 투옥,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자, 먼저 본문 15절로 18절인데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설교예요. 설교.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물론 두 인물에게는 세례를 베푼다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예수님이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본문 15절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한 가지 추측을 언급합니다. 원래 그 유대인 청중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또 그분이 가져다 줄 구원을 고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고대하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쩌면 이 요한이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메시아 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 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된 메시아 상, 그들 생각한 메시아 상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와 풍요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풍요와 평등.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신, 내가 만든 신인 셈이지요. 안타깝게도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으로서는 그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자기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 오실 메시아를 비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로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좀 긴데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나는 그러나 그는, 그 헬라 구문 보니까 나는 이렇고 그러나 그는, 나는 그러나 그는 이란 비교 형식을 사용합니다. 메시아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자신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고 선언하는 거죠. 첫째로 메시아는 지위에 있어서 요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이기는커녕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종으로서 섬길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의 주위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 섞인 눈빛이 자기에게 막 그 스포트라이트가 막 쏟아지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면 자기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듯 우쭐대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흙먼지 날리는 그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죠.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종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제 주인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발을 씻게 되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벗기는 겁니다. 유대교의 그런데 관점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셈이죠. 저는 오시는 이 곧 메시아와 비교할 때 한없이 낮고
낮고 천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주인을 위해 심지어 가장 그 천한 일조차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요한보다 더 나은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은 세례를 뭘로 베풉니까? 물로 베풀죠. 그러나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례의 목표는 우리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반면에 메시아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세례입니다. 두 가지 세례는 아니고요, 한 가지 세례입니다. 이 세례 특징이 뭐냐면 이 세례는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싹 분리를 시켜요.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례 받지 않고요, 정반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메시아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요한은 메시아가 이제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를 설명하는데 알기 쉽게,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추수 때 알곡을 모아들이는 이미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요.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무겁고 가치 있는 알곡은 타작마당에 이렇게 곧바로 떨어지는데 가볍고 쓸모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이 비유에서 초점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골라내는 행위죠. 메시아 예수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실 준비가 된 상태라 알곡을 곳간에 이제 모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자기에게 가까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반면에 쭉정이가 이제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또 땅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에 태워지는데 그것처럼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도 쭉정이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미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려고 키를 손에 잡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메시아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결정적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8절로 20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참 가슴 아픈 장면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요한이 감옥에 gat히고 만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 뭐라 그러죠? 18절에 여러 가지로 권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평소에 좋은 소식을 전하던 그 요한이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요한이 투옥된 이유를 보세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헤롯 안디바의 악한 죄를 솔직하고 용기 있게 책망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 한 결과가 깜빵에 갇히는 것이라니요. 주의 일을 감당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닙니까? 자, 외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요한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헤롯 안디바란 통치자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은 상황에서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도통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권력을 동원해서 남용해서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는 한 가지 악을 더하고 맙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훌륭한 종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한은 실패한 사역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기는커녕 반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네요. 불쌍하게도 그것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악한 죄란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요한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다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안디바가 보여준 비극적인 반응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데 버티면 그 끝이 좋지 않죠. 자, 이제 누가는 본문 21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소개합니다. 기독론적인 측면으로 볼 때 복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역,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인정하신 거예요. 일종의 인정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은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사건은 그 유대교 전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표적들인 셈이죠.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21절과 22절이 한 문장입니다. 통문장인데 한 문장인데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초점은 세 개의 부정사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며, 둘째는 성령이 점점점점 강림하시더니, 셋째는 소리가 나기를. 여기 세 개가 중요한데요. 이 세 개의 동작인데 어떤 순서로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도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인간들이라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에게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의인 메시아 예수가 왜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자, 세례를 베푸는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황스러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주느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질문에 곧바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물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의 대답에 따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준비의 시대,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죠. 요한이 준비의 시대, 이제 성취의 시대, 그림자, 실체, 준비의 시대와 이제 성취의 시대, 이 사이를 연결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을 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뜻이란 이제 준비의 시대, 자기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사역으로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시는 거죠. 마침내 뭘 보여줘요? 준비의 시대, 요한을 통한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그 준비의 목표인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행위를 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이제 보통 어떤 환상이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환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계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막 개입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겔이 부름받을 때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사야 64장 1절로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라는 거죠. 결국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발생한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가의 눈에 보인 것은 비둘기가 아니죠. 단지 비둘기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현상이 그런 거죠.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사뿐히 이렇게 앉는 모습과 비슷하다 본 거죠.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능력까지 부어주시죠. 따라서 이 두 번째 표적에는 확증과 능력 주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표적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온 어떤 음성, 소리가 하늘의 콜이 음성이 들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내지 선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대단히 친밀한 부자관계임에 틀림없죠. 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겠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이 아들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전적인 신뢰와 순종에 철저히 실패하고 만 겁니다. 사명 역시 물 건너가고 말아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른 아들이죠.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하실 아들입니다. 사명도 완수하실 것은 물론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 예수님.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장차 여호와의 종을 일으켜서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땅 끝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메시아 예수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수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방의 빛으로서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개될 누가복음의 스토리가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작업을 추가합니다. 그 작업은 본문 23절로 38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계보 혹은 족보를 소개하는 거죠.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어느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고요. 그분이 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족보의 마지막은 하나님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족보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족보가 예수님 안에서 클라이막스, 정점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 계획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되도록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뜻밖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 다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 어린 생명이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에 의해 희생되고 만 것이죠. 그것도 자기를 입양한 양부모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글쎄, 그 양부모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했답니다. 그래요. 입양은 하나님의,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기도하다가 받았다 그러니 뭐라겠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입양은 그래, 그 사람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귀중한 생명을 짓밟은 것도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입양을 했을까요? 입양이 뭔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아요. 부모가 목사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그 입양한 그 소중한 생명에게 그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다니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했겠지요. 헌금도 하고. 도대체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는 뭐죠? 메시아 예수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다시 세상 속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1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할 소리입니다. 네, 올해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슬로건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큰 감동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겠지만 이게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막 나가는 사람은 이제 더 막 나갈 거예요. 분명 기독교가 윤리 도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요. 비윤리적인 기독교, 비도덕적인 기독교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성도, 비도덕적인 성도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음란하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은 깡그리 무시하고서 구원을, 복음을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 복음 안에는 윤리 도덕이 포함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헌장인, 삶의 대헌장, 대한민국,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대한민국 국민 요거 외워서 이렇게 살라. 천국 백성의 삶의 대헌장, 너희가 내 자녀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 산산설교 주셨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윤리 도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차원적입니다.
원수를 보복하는 게 세상,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윤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고 조금만 자기 괴롭히면 막 두고 보자, 저 인간, 응?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 원수까지, 부모 죽인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항상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 사이에 최종적인 분리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알곡이라면 곳간에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고야 말 것입니다. 자기는 쭉정인데, 원래 쭉정인데 알곡 행세하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인 자들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곳간에서 다른 알곡,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하겠지요.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조만간 천국에서 행복한 미소 지으며 꼭 다시 만납시다.